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좀 각별했습니다. 각별하다는 말은 유달리 특별하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두 발로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근심이 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해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고린도인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싶은 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아무런 일 없는 듯이 행동을 옮겼습니다. 교리 문제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파벌을 지어서 분쟁을 했고요. 하지만 주의 몸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과 주의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여준 것이라고는 단지 매맞고 감옥에 투옥되어서 정말 비참한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는 자주색 천을 파는 업을 하는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의 눈에 비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그 대가로 매맞고 투옥된, 하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도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도망자의 삶이 아닌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산 모습을 루디아는 봤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든지 자신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얻는 거래를 하는 게 상인들이고 요즘 기업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루디아가 보더라도 바울과 실라는 그 시대 사람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갈 수는 있었지만 도망가지도 않고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했던 신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하나 어떤 신이든지 그 사람에게 패배를 안겨다주고 또 절망이나 슬픔을 안겨다주는 신은 섬김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겼던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6절로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루디아나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참 주인으로 섬기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감옥의 문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 열렸고 죄수들의 몸에 차여있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죄인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옥문들이 다 열렸고 그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본 사도 바울 그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알고 자기의 칼을 꺼내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수가 죄인들의 도망을 저지를 못했으니 다음날 아침이면 문책이 있었겠죠. 그 문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문책을 받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나을 정도로 그만큼 혹독한 문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이 말이 간수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사막을 헤매다가 만난 오아시스보다도 더 복된 소식이었을 겁니다. 왜? 최소한도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지만 아직 미결수인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최소한의 문책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몸을 닦아주고 약을 그 몸에 발라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 여러분들이 간수였다면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을 물어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수 입장에서 무엇을 물어보셨겠습니까? 그렇죠? 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 입장이라면 뭐라고 답을 하셨겠습니까? 가을아, 뭐라고 답을 했겠니?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망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똑같이 다른 죄인들처럼 도망을 갔으면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루디아의 집뿐입니다. 루디아 집에 갔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 범인을 숨겨주면 지금도 범인 음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도 법 집행에 있어서는 누구 어떤 나라보다도 확실한 나라였기 때문에 루디아도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빠른 해결책을 제시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직 성하지 않은 매맞아서 찢기고 부러진 그 몸을 이끌고 빌립보를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쓸쓸히 또 씁쓸하게 바울과 실라의 뒷모습을 쳐다봤을 겁니다. 문제는 루디아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답을 그는 거기서 얻었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듯이 아마도 루디아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가는 세상 풍조를 택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바울과 실라의 씁쓸히 도망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그 사람들도 그 순간에 이런 선택을 했으니 나도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동 옮겼을 겁니다. 왜? 그는 장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여기는 도망자의 삶을 거부하고 옥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한순간에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쌓여온 인생의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운전병. 손들어 빨리. 운전병. 일어나봐. 저 뒤에 있습니다. 운전병. 너도 운전병이니? 너도 일어나. 자, 운전병들이 기본적으로 교육받을 때 사고 나면 핸들을 어느 쪽으로 꺾어? 오른쪽, 왼쪽? 말고 답이 틀린 것.
왼쪽 왜? 왼쪽으로 꺾으면 내가 다치는데? 그렇지. 왼쪽, 네가 타는구나. 앉아. 요즘 운전병 교육을 그렇게 받나 보죠.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운전대 방향으로 결혼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운전병 출신이세요. 운전병. 그분은 운전병 옛날에 배웠던 그분은 사고를 당하면 운전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게 배웠습니다. 왜? 뒤에 있는 동승자나 옆에 있는 동승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꺾는 훈련을 배웠어요. 원데이 어느 날 어여쁜 후배와 함께 이분이 드라이브를 갔는데 사고를 당했어요. 핸들을 어디로 꺾었을까요?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어떻게? 군대에서 배운 대로. 옆에 있는 어여쁜 후배가 그 모습에 반해서 둘이는 결혼했습니다. 좋은 습관은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찢어진 그 살을 그 몸을 이끌고 도망을 갔으면 아마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의 주류 세력들과 싸우셨습니다.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런 말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 그런 결과로 뭘 얻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인 이름 없는 간수를 빌립보 교회 성도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로마 그 빌립보의 관리들이 와서 제발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빌 때까지 그 도시에 남아 있었고, 그 비는 간절히 비는 그 빌립보 관원들에 의해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누디아와 그 이름 없는 간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는 게 빌립보에 전해졌을 것이고,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내버리고 누디아의 집으로 모여서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그냥 어제도 살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고 당연히 내일 주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좋은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거고, 내일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어 하루를 시작한다면 내일 또 좋은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낳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어머니들입니다. 여인들은 아이를 자기 생명을 맞바꾸면서까지 낳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와서 인사를 했죠. 아내가 키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1m 60이 안 되는데 그 작은 여자가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이 낳을 때 성준이는 양수가 일찍 터져가지고 병원에 급히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라마즈 호흡법이라는 것을 아내와 같이 배워서 옆에서 제가 하나 둘 셋 호흡 이렇게 숫자를 카운팅 해주면 아내가 거기에 맞춰서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그 출산의 고통을 좀 덜하게 하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에 들어가가지고
저녁까지 한 10시간을 하나 둘 셋 하다 보니까 제가 2번 졸았어요. 2번 졸았으니까 옆에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야, 여자가 때려도 이렇게 아프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졸고 있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렇게 아내가 진통을 하고 같이 진통 그 분만실에 들어갔던 그 옆에 있던 분은 결국은 그 제왕절개를 했고 아내는 자연 분만을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첫 마디가 우리 아기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간호사 선생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 옷을 풀어헤치고 아이를 받아서 자기 가슴 위에 올려서 젖을 빨렸습니다. 엄마가 되니까 창피한 것도 모르고 생명을 먼저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정말 강하구나. 그걸 제가 봤습니다. 생명은요, 생명으로 낳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뒷모습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늘 언제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장이라는 이 표현이 스플랑크논인데 11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기록한 빌레몬서에는 이 심장이라는 말이 신복으로 쓰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써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가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심장이. 그래서 이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기록한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오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가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혔으면 내가 계산해 줄게. 왜? 그는 내 신장이고 신복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포용할 수밖에 없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심장처럼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입에 오르내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던 붓을 버리고 새 붓을 가져와서 썼습니다. 그러기도 민망한 사람들은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아도나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티스가 스데반이 죽을 때에는 순교자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심장을 버리면서 무언가를 대변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까지 끄집어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끄집어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증거는 이만큼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매었던 착고가 다 풀어졌을 때 도망쳤더라면 8절 말씀은 결코 그의 입에 담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시대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저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발이 허공에 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낙하산 타면서 두 발이 땅에 붙어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특이하게도 하늘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법 우선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풍조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간 한 신앙인이 찬송가 490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찰나의 순간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건지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대로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습관이 비록 힘들어도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그것을 늘 쌓는다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내 인생에 수없이 박혀있는 그 상처를 보여주며 주님, 내가 힘들지만 세상 풍조와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는 50대부터 20대까지 그리고 10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대들이 생각하기에 50대의 삶이 조금은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20대들이 생각하는 기성세대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50대가 바라보는 10대나 20대들의 삶은 어찌 보면 철부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대를 떠나서 내가 얼마나 세상 풍조와 거슬리며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세상 풍조와 어울리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여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하냐, 뭐 중요하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지금 당장 우리 삶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삶은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앞에선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진리이고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가 과연 이 내리는 결정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연시 하는 결정이라고 여겨진다면 과감히 그 길에서 벗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내리는 결정이 모든 사람들이 뜯어말기고 너 그렇게 하면 손해보고 앞날이 불투명하다라고 말하는 그 길이라면,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증인 되어 주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이치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주님,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찢긴 몸을 이끌고 도망가 봤자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세상 사람들이라면 다 선택하는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도를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도를 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흔들리는 마음 다시 한번 부여잡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어서 결국에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세상 풍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